저도 뭐 한 간증을 준비하긴 한 30분 준비했는데 성도님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간증할 내용은 아마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하시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임택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는 교회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받은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 그 다음에 그 깨달음으로 인한 저의 결단,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 사립대학은 이제 돈을 다루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단회계라는 게 있고 교비회계가 있고 산학협력단 회계, 이렇게 세 개의 회계가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공돌이 출신이라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단회계는 재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교비회계는 총장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산단회계는 산학협력 단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산학협력 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억 내지 300억을 이제 돈을 입출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었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양태론이 아니고 일체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립대학의 경우 이 세 개의 회계는 사실은 일체론이 아니라 양태론이에요. 달리 회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오나들은 일체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고, 그러니까 재단의 이사장이랑 총장은 오나예요. 그 다음에 산단회계는 이제 교수고, 그러니까 저희 돈이 저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이쪽으로 가고 이런 일이 이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지금도 아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2011년 저희 대학이 감사원 감사랑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사를 기피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검찰 조사, 감사원 조사, 세무조사. 근데 제가 두 개의 조사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거의 한 2, 3년간 죽다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이론까지 맞추고 별의별 일을 다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아파트에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쏴줘야 되는데 이제 재단으로 쏴줬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누가 시켰느냐?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랬더니 이제 검사가 하는 말이 장으로서 그런 회계의 규정을 모르면 그 장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한번 내가 이게 교회를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대치동교회를 22년간 다니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안수집사 초임 때니까 5년 전이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었냐면 내가 정말 저렇게 검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는 잘 알죠. 지금 대통령이고 처녀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고 이런 건 알지만 그건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과 교제를 합니까? 전화를 하고 만나보신 적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내가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이게 여태까지 기만을 하고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억울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검사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속에 로마서 3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상당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어떤 경찰서나 교무실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세상 속에서 제가 지었던 이 드러나지 않은 죄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거였어요. 흘러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런 죄가 만약에 밝혀졌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걸 또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검사랑 감사 받을 때로 저의 그 드러나지 않은 죄를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꿈속에서 가위 눌린 것처럼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지나고 이제 저희 그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뭐 창세기, 뭐 구약, 신약, 로마서, 사도행전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들었냐면은 저한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3 때 공부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사실 지금 한 5년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더 알려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도 사실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그 굶주림,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영적으로 너무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굶주림에 대한 그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너무나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그 갈망,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살면서 이렇게 큰 시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뭐 억울해서 울기도 많이 했고 그때 저 2부 기도하다가도 울었고 그 시절이 거의 한 2, 3년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저한테 오지 않을 게 와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나 또는 여러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 건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가문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 자신이 많이 변하려고 했었지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제 의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좀 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치셨어요. 한 3년 동안 많이 쳤고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시험과 진노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느끼고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지로는 결탄코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한 나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창세기, 로마서, 사도행전 말씀 양육훈련과 중보기도 사역훈련을 모두 받게 하셨으며 이 기간 중 1차, 2차 성지순례의 선물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훈련을 시작하는 2014년 초에 하나님께서 3명의 손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장로 임직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0년의 파란만장한 세상 중심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올해 저는 2살 배기로 저의 손주들과 동갑내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졸업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영적 굶주림과 채우려는 갈망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나의 노후 생활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나의 남은 삶,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과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남은 여생 마음에 새기어 겸손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한 동기생들과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단상에 설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있는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반려자이며 믿음의 동력자인 아내에게 잘 참아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